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은 창세기, 지금 봉독한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또 저와 같은 대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새벽 시간에 나와 매일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반드시 그러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이웃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된다든지, 또 열심을 다해 하던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또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찍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아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아주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또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충성되이 그 교회를 섬겨오던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그 IMF를 겪게 되면서 그 장로님들의 사업이 금방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이제 집에 인천에 내려가면은 그 장로님의 소식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직도 그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지내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난 지가 7년이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같은 교회 장로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보니까 연세가 한 50 중반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여자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난 시기가 비슷해서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날 이제 그 교회에 참석을 해서 위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 가족들은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갑자기 떠나게 되니까 그 가족들이 아마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부터 주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지만은, 또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러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꼭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복을 얻고,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은 그분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다가 간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야곱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아버지 이삭은 매우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욕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삭은 아주 평탄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누구를 닮아서인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득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야곱은 세상에 나와서 자신이 장자가 아닌 것을 항상 배아파하면서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형으로부터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그는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2명과 그 딸의 시종 2명을 해서 총 4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한 명의 딸을 디나라고 하는 한 명의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 성실한 야곱은 일을 열심히 해서 또 그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나고 이제 나에게도 살만한 세상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야곱은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자기 형 에서였을 것입니다.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그 형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그 가족들과 또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딸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시내에 나갔다가 그만 세겜의 추정에게 요즘 말로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겜에 남은 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러 달려오는 일만 남아있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우리가 아까 봉독한 것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순수한 시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들에게 신상을, 그동안 그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몸에 지녔던 그런 귀금속들을 다 땅에 묻고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갈아입으라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이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명을 세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그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셨으며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낮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야곱과 같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욱 깊은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